지난 시간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을 봤죠. 오늘 본문은 똑같은 천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때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도시 자체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곳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약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500명이라고 그러면요, 요즘은 한 가족 하면 3명, 많아도 4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훨씬 아이를 많이 낳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5명, 6명, 7명 많았었죠. 그냥 한 6명만 쳐도 500명이면 채 100가구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요셉, 결혼하진 않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이 마리아와 결혼하게 될 이 남편이 될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왕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인데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위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왕 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또 그의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왕권이 전달해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문이 왕가의 가문, 혈통 있는 가문인데 그 가문이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거기서도 사람이 참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동네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 요셉은 그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몰락해버린 그런 가문이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그의 조상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요셉까지 왔는데 그는 목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족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죠. 그들은 몰락한 가문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그렇게 요셉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와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란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시골 마을 깡촌에서 그렇게 몰락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무슨 대단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첫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저 시골 동네, 그것도 몰락한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 갖추어 놓고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해낼 만한 사람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그리고
몰락한 가문에서 그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들어서 그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들어 그의 일을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아내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게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가진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만 그 현장을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아이가 임신된다는 그 사실은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계시를 헛된 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계시로 받아들이고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도록 택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말을 해주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됐죠. 나중에 그가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분이 구주가 되시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떠오르지 않죠. 마리아는 그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에 살던 많은 여인들은요, 그 좁은 마을에서 사는 게 싫어가지고 신분 상승하기를 늘 소망했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과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20살, 25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늙은 군인들하고 이 젊은 아이가 결혼하는 거예요. 신분을 상승해서 이 나사렛을 떠나기 위해서. 그 작은 시골 동네에 사는 그게 뭐 은혜 받은 거겠습니까? 남편을 봅시다. 그의 남편 될 요셉은 목수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뭐가 그렇게 은혜겠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마리아가 장차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말이겠죠. 은혜 받은 자요, 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것일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지금 현재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아이들이 보통 몇 살에 약혼하느냐? 12살에서 13살쯤에 약혼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엄청 빨리 약혼하죠. 약혼을 하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정식 결혼을 해요. 그러면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중학교 1학년쯤 되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약혼도 결혼한 것이랑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게 아니라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약혼도 결혼이랑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나 약혼인 상태와 결혼인 상태를 차이가 나게 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혼했을 때는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인 상태에서는 그게 불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요셉이 잠을 자다가 계시를 받기 전이죠.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너 임신할 것이다. 그러면 남편이 임신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임신한 건 이 아이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제일 잘 알겠죠, 남편이.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벌을 내립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그 사실을,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 쳐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 여인을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정결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 그렇게 손가락질 했겠죠. 은혜입니까? 예수를 임신하는 것, 잉태하는 것 너무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음란한 여인이라 그렇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받으라면?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우리 딸아이에게 이 은혜다라고 받으라고 하면 저는 안 받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때로는 돌팔매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던져주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란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은혜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위로의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참 잘 되었습니다. 아픔이 나았습니다. 은혜죠. 그것은 은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아픔을 겪어야 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생기고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그 성취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질 때 은혜 받은 자가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비록 사용되어질 때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되고 부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라도 주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를 내 쪽에서 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편에서 봅니다. 내 쪽에서 바라보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면 은혜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은 것이고 내 일이 잘 풀리면 은혜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간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내 편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은혜는 무엇인가? 주의 일이 성취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일이 성취될 때 내가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은혜 받은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쪽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쪽에서 바라보니 나에게 잘 되면 은혜고 내가 힘들어지면 은혜가 떠나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의 인생이 평범하던 그의 인생이 당장 눈앞에는 어려움과 손가락질과 비난이 그 앞에 닥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 쪽에서 볼 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볼 때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그 은혜는 그가 옥에서 탈출하고 빠져나갔을 때 은혜,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아직 힘든 시간,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일이 되어지고 그가 주의 도구로 쓰여지니 그가 하는 말이 뭐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내가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질 때 그 도구가 닳아서 없어지고 깎여지고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고 비록 그렇게 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도구로 붙잡히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뭐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구나.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은혜에 참여했대요.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다.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내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때로는 낡기도 하고 때로는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지지만 그러나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것이 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정의를 바꾸시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좁아집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승승장구할 때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눈을 바꾸어서 내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잘 될 때도 은혜지만 내가 힘들어도 은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인생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교회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교회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정을 소홀하지 않는 선에서 교회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지만 주의 손에 붙잡힌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 이 쉽지 않는 길, 그 길을 마리아는 가려고 하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비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부정하다고 해서 돌로 던지면 내가 맞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내가 힘들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것조차 나는 주의 은혜로 받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자기의 눈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몇 살입니까? 약혼한 상태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때 약혼은 12살에서 13살 사이의 여인들이 약혼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린 나이에 그녀가 받아들인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을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은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은혜라면 내가 그 은혜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눈길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나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러분 찬양합니까? 일찍 와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그리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목소리가, 이 희생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이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목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작은 성도지만, 작은 가족이지만 이렇게 돌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런 모두를 아울러가며 때로는 내 마음 상해가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목장이 기쁨이 있고 그 목장에 즐거움이 있고 응답이 있다면 그것이 뭐죠?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목장을 세워나가노라. 그러면 그 아픔과 어려움이 은혜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바라보는 눈길을 바꿉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의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셔서 주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마리아와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던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란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겠죠. 물론 사가랴가 지난주 본 것처럼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그 아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바라보면 그게 기쁜 소식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역할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준비하는 역할. 여러분, 준비하는 역할 하고 싶으세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일까요? 여러분, TV에 보면 많은 유명한 스타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TV 안에는 스타들이 나오지만 그 스타들이 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TV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늘 배우들만 나오죠. 준비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막 준비시키는 일 하라고 공부하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인공이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되라고. 주인공 뒷바라지 하라고 누가 공부시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죠? 뒷바라지 하는 역할이에요. 그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소리다 그래요. 소리. 소리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자기는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세례 요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 온 천하에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만큼은 그거는 너무나 힘든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입니까?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세례 요한은 너무나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닙니다 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세례는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내 세례는 이게 진짜 세례가 아닙니다. 진짜 세례를 주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에게 얘기하고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말하잖아요. 그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은 저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구세주도 아니고 나는 한낱 뒤에 올 분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쁘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도 안 기뻐요. 젊은 청춘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개성대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깔대로, 자기 개성대로 살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건 기쁜 소식도 아니고 즐거운 소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주는 세례도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삶을 세례 요한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본인에게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런데 그게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왜?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는 비록 구원의 역사에 전면에 나타나 화려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는 늘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 그 자체로 그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쁜 자고 즐거운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때로는 여기 나오는 이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자기가 아파야 합니다. 손해봐야 되는 일도 있고 오해를 봐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마리아처럼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내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은혜를 내 쪽에서 보면 나에게 잘 될 때만 은혜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말씀 한마디라도 전해주며 예수님 믿을 것을 선포해 준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전부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도 전부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든 순간이, 어려운 순간에 가시밭길을 걸어도 주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를 알고 주의 도구가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